주님 오는 찬양도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갈 길 가운데 만사형통의 복이 있고 또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찬양을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이나 학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신 일 중에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겠죠. 그런 책을 우리는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서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첫 부분을 보면 알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신들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약했던 국가, 이방 국가에서 태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력한 국가들이 믿고 있는 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을 것이며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기 위한 의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모세라는 사람이 달랑 오더니 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들어 우리 자신을 묘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분,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영원부터 계셨던, 박혀서 세워있는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가장 첫 줄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의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이 모든 것을 만들 분이심을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첫 줄부터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과연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라는 의심을 마땅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이 첫 줄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만들어내신 우리가 이 세상을 마땅히 다스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만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았으면 하냐 하면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라고 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첫 번째는 이 창조물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19절 보시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 창조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불의가 스스로 막아버린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의 그 순간에도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빛으로 오신 겁니다. 어둠의 빛이 빛이 돼 그들이 알지 못하니라. 그 빛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을 누구에게도 비추셨냐 하면 바로 여러분에게도 비추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마음에 비추신 빛을 그냥 놔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그 빛이 우리에게 주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숨고 싶다고 해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춘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빛입니다. 비추기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이 빛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 보면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무엇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요? 저 길이 맞을까요? 혹시 이렇게 노력해서 이것이 됐는데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죠? 그래서 무엇이 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빛으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고민이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특송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죠? 여러분의 갈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으므로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에이, 내게 무슨 빛이 있을까요? 내 안에 무슨 비추는 빛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겠어요? 저는 그저 요 정도만 하고 살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넘어가죠.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그래요, 그 빛을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기를 원하셨던 존재. 그리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중앙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빛을 비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나가서 빛을 비추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비추고 있는 빛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가는 순간 빛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빛을 막 노력해서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 빛이 있는 기대로 숨어 있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리하여 그 드러냄 가운데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행동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명령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만 가지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끼리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쪽,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듯이 그들도 이웃들끼리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그들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 청년들의 고민처럼 무엇이 되기 위하여 그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저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그저 드러내기 위하여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자꾸 무엇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되지 못하면 실패하는 사람 같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오늘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으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오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성령 하나님의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